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숙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좋은 안식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기식 호흡 주셔서 세상 소리 듣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여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this place.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슴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뭐 하자고 할 때는 하는 것이 참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생기셨네요.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고 어제 광고를 들으시고 이미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앞에 있는 함에, 기도의 함에 우리 헌금과 더불어서 내신 분들이 계세요.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회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바라는 것들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첫 시간의 메시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오늘 부족한 종이 전 세계를 다니며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기껏 있어 보았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바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잘 먹고 조금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소원과 꿈이었다면 우리는 개나 돼지나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바라는 것이 생기기를 원하고 부모님을 위하여서 바라는 것이 생기기를 원하고 우리 랄리 제일한인 침례 교회를 위하여서 바라는 것들이 이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바람이 무엇인가 일일이 적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자유롭게 나오셔서 지금도 기도의 소원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의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꿈과 우리의 소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소망으로 채워주세요. 내 속에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생기게 해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아비들은, 노인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꿈이 생길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비전과 꿈과 소망과 바람이
여러분 낱낱이 기록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린 기도의 소원과 제목은 우리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빈 봉투만 주세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우리 월요일 날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면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교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의 바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받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삼성의 능력인데, 우리 스크린에 본문의 말씀이 좀 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저는 특별히 새벽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어제 저녁에는 초신자들도 나오셨겠습니다만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분들은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우리 두로와 시돈 지경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때입니다. 거기에 살던 가나안 여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제부터도, 아까 참 좋았는데요, 어제부터도 저희들이 성경에서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목회는 초년생입니다. 20년밖에 목회를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벤젤리스트로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녔는데,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목사가 힘이 나요.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싶어. 진짜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낭망되고 낙심된 자리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제는 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오늘은 딸에게 문제가 있는데 아빠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프레드릭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미국에서는 제일 큰 기도원인데요, 30주년 기념송에 인도했어요. 그랬는데 30년 전에 가가지고 그 기도원 미국 큰 농장을 샀어요. 그래서 농장에 농가, barn, 헛간을 부쉈는데 저희들이 가서 막 그걸 부셨어요. 그랬는데 부셨는데요, 그 석가래가 부서지면서 그 농가의 안에서 구렁이가 제 팔뚝보다도 더 굵은 구렁이가 한 마리 뚝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뱀을 보면은요 두 부리로 딱 나뉘어지는 것을 그때 봤어요. 첫째 그룹은요 뱀을 보더니요, 야 이거 과먹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룹은 뱀을 보자마자 막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좁혔는데요,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뱀이 배가 쫙 터지고요, 터졌는데 그 속에서 새가 4마리 나왔어요. 제 눈에서 본 것인데 그 새는 잡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마리는 거의 살았어요. 거기에서 충격
충격적인 것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어떻게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날개를 다른 새를 잡아먹고 있을까? 어떻게 저 새들은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도 잡아먹힐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호시가 돼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은사가 정리의 은사입니다. 정리가 딱 되는데 이 네 마리의 새가 뱀한테 잡혀 먹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정리가 될 때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피차 물고 먹으면은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다른 것에도 힘써야 되지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혁주의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침례교든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우리 개혁주의의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루이스 볼코프를 공부하는데, 그 루이스 볼코프가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 첫 번째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남보듯 하지 말고. 그리고 인사합시다. 참 다르게도 생겼네요. 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요, 하나가 되는 것이 신비한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고 있었어, 네 마리 새가. 그랬더니 뱀이 와서 스르르 와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제가 그냥 성경을 전하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성회가 있는데 여러분 깨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많이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한 몇 분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셨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앞으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 나눴어요. 딸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세한 기록은 없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가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사망 권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생명체,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living being이에요. spiritual living being인데 예수님께서는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닿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어디에서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타요 앤 사이돈은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큰 부산과 인천 같은 포트 시티예요. 항구예요. 두로와 시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이 그 지방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다윗 때부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과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당시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석청과 꿀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레바논의 백향목 수입해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전 못 짓게 했어요. 다윗아, 너는 손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 손에서 짓는 성전 내가 바라지 않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의 기둥의 제목으로 쓴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베베 틀어지고 사막에서 온갖 질고를 이긴 그 나무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백향목은 쭉쭉 자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의 기둥용으로만 썼습니다. 자, 두로와 우리 시도는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지경에 가면은 좋은 곳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날 두로와 시돈 같은 곳이 어디예요? 한국일지도 몰라요. 한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합니까? 뉴욕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랄리 지역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영적인 맥이 있어요. 성경에 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의 말씀해 보면은 시빌라이제이션, 인류 문명 역사가 급속하게 발전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진흙을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는 역청을 사용합니다. 돌을 사용하던 석기시대의 사람들이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돌 가지고 놀던 사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진흙 가지고 살던 사람이 역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래피드한 급속도의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발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발전된 문명과 IT와 요즘 말로 하면은 디지털 시대에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잘 되고, 저희들 같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되면은요, 뉴욕에, 랄리에, 샬롯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인천에, 서울에 그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영국에 20대 총각으로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3,000명의 무당의 위치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크리스찬 잡지 기자가 만났던 그 13살 먹은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교회는 금식을 안 하는데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은 1년에 서너 차례 금식 기도 기간 정해놓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34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Satan, please destroy all the Christian family members starting from London, England to the utmost part of the world. 사탄이요, 영국 런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르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이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 목회가 성령의 목회로 변화받고, 제 목회가 말씀의 목회로 변화받고, 제 목회가 지성적인 것만이 아닌 가슴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
제가 20대 총각 선교사 때 제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요, 신문, 잡지, TV를 다 보면은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가정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신 분은 아멘 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건강한 교회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요.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가정이 다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오니까요, 어제부터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는요 참 다른 교회보다요 더 뭐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데나 똑같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따로 놀고요, 우리 부모가 같은 이불 덮고 자는데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화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 목사님 우리 대화하는데요,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게 대화인가? 여보, 김 집사님네 강아지가 새끼 낳대. 박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했는데 아주 잘 된대 요새.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부부간이 많은 시간을 정보 교환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상처와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을 부부가 나누지를 않아요. 애널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문명은, 시빌라이제이션은 급속히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어요. 이름도 없어요. 저는 이 여자를 통해서 삼성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은혜를 쏟아지게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하고 이 짧은 시간에 나누는 것 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삼성의 능력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회사 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우리 3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요 삼성이 있어요. 첫째는 지성이에요. 가나안 여인처럼 지성이 번뜩거리는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 삼성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disease예요. disease를 분해를 해보면 disease예요. 영어의 병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넘쳐요. 박사예요. 저희 교회도 박사가 많아서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지성이 번득번득거리는데요, 감성이 완전히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성은 너무 풍부해가지고요, 그냥 산들거리는 바람 소리에도 울어. 유행가 부르면서 자기가 울고, 감성이 너무 풍부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하고 봄부터 울어대는 소쩍새하고 줄긋기가 안 되는 분들은요, 감성이 파괴된 분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내가 곡을 하여도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어제 저녁에요, 제가 간혹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한 것은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제 그렇게 여러분들 박장대소하고 막 웃으시대. 그런데 세 분이 안 웃더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스운 소리에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감성의 데미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지성 좋습니다. PhD요.
여러분, PhD가 Doctor of Philosophy인데요, 감성과 영성이 없이 지성만 가진 사람들은 PhD가 Doctor of Philosophy가 아니에요. Permanent Head Damage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지성만 있어요. 그건 아주 영구적으로 머리에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제가 대학을 미국에서부터 졸업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아내가 학위증을 하나 받았어요. 미국 대학이 참 멋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학위증을 받았어요. PhD 학위를 받았어요. PhD가 아니라 PhD 학위를 소지한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PhD는 Putting Husband Through, 남편을 잘 보필해서 남편이 끝까지 졸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PhD 디그리를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병이 난 것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지성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성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성만 있다고요. 새벽에 기도를 1시간 넘게 하는데요, 감성도 없고 지성도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한 인격이 구비되기 위해서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삼성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면 파주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파주댁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종족으로는 페니키안이에요. 페니키안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수로보니게. 페니키아를 수로보니게로 번역한 이 성경 개혁 학자들은요,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성은 지성이 있었어요. 내 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레드릭 부케너가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크리스천 라이터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에 있어요. 세리와 창기가 축복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면은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것 같지만 그 비극적인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딸이, 자기 자식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악령에게 눌려 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성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는 이어령 박사입니다. 저는 이어령 박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찬란한 단어의 어휘의 구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지성들을 웃기고 울리고 했던 이어령 박사님이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어령 박사님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딸 이미나, 우리 국제 변호사였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나 변호사가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나와서 한 30분 동안 간증을 했어요. 그때부터 좀 사귀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시력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이어령 박사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의 펜대를 가지고, 붓끝을 가지고 찬란한 지성의 유의를 통하여서 자기의 딸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자기 딸이 눈을 멀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지성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기사와 이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저도 기사와 이적을 지금도 체험하고 사는데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시작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고 우리 정말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쓰신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람은 지성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도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박사를 보면은요 감성도 메마르고요 정냄이 하나도 없는 박사들이 얼마나 많고요, 지성은 많이 있는데 감성 없고 영성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성은 지성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감성이 있었어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데니엘 콜만이 쓴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책,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읽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의 지금 교수 아닙니까? 다니엘 콜만이 쓴 책에서 IQ와 EQ를 우리 비교해 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IQ 높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Intelligent Quotient,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잘 된다. 그런데 다니엘 콜만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좋은 회사는 취직하고 좋은 학교는 들어가는데 점수는 A가 맞을지 모르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져요. 릴레이션십을 못해요. 혼자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DNA를 추출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이다. 다니엘 콜맨이 코인에서 쓴 단어가 이모셔널 코션트 아니에요? 감성지수예요. 감성지수의 핵심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나는 이만큼 살았어요. 나 인생 이 정도만 되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정도 살았으면은요, 저의 아버님도 저보다 못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저보다도 못 살았는데 저는 이만큼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누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감성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병자들을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감성이 너무 충분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감성이 메마라진 시대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부흥을 했는데요,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도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릴레이션십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성으로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한국에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요. 웬만한 신학교의 모든 그 교수들은 거의 박사고요. 박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요즘에는 박사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국의 시골 교회에 가도 아주 한 30명 모아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나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러세요.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학문은 높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피폐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전화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내 딸이,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저는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침례교회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리교회면 감리교회 예를 들 텐데, 침례교회 대표적인 교회, 제가 기억이 나는 침례교회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침례교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교회가 대전에 있는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초청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둘째 날인가 막 성령님이 막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막 성도들이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제일 앞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할머니들은 저를 바라보고 막 웃고 있어요.
나 이거 정신 나간 할머니가 계신가? 제가 눈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세히 봤더니 다른 분들은 막 거기에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울고 막 기도하는데요, 두 할머니는요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 분은 저희 어머니고요, 한 분은 저희 장모님이에요. 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나만 바라보고요 생긋생긋 웃어요. 저 8년 동안 목사가 되기 싫다고 순교자의 집안에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 받고 왔던 사람이요, 16살 때 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는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16살 때 돼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제 정신이 들어서. 그때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직업 인기도 조사했을 때 그 옛날 저 16살 될 때의 목사의 인기도는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조사하는 부동의 1위가 목사가 된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순교자의 집안이어서 장로님들, 저희 아버님만 장로님이셨고 우리 삼촌, 고모부, 이모부 모두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4살부터 막 새벽기도 다니고 막 4살 때 뭘 알아. 그냥 몰랐는데 16살 되니까 눈이 열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다른 것은 다 해도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6살 되기 전에 이렇게 직업난 장례도 뭐 할래 그러면 16살 때까지 15살 때까지는 제가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16살 때 제정신이 들고 나서는 제 장례 직업이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24살에 중생하고 본어게인이 돼서 목사가 되는 바람에 유엔 사무총장을 내가 놨기 때문에 지금 반 총장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사실 내가 변화 안 받고 그냥 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반 총장님 어디 계실지 잘 몰라. 왜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 85세세요. 저희 어머니는 85세인데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가 106세 사셨어요. 106세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106세가 장난입니까?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106세 사시고 98세 되실 때 흰머리가 다 빠지시고 98세 때 까만 머리가 새로 싹 났어요. 106세 사시면서 새벽기도 한 번 거르지 않았었어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는데요, 저는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16살 때부터 24살까지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은 이번에 전도 집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집회에도 여러분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24살 되던 해에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요 엉엉 우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주고도 바꾸기 싫은 것이 장남도 아들인데 아빠는 나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부흥에 참여하는데 너는 지옥길로 가는구나. 내가 지옥을 간다면 나 혼자 천국 가서 뭐 하겠니? 나도 너하고 같이 교회 나가지 말고 아빠도 그냥 너랑 같이 교회 안 나가고 지옥 갈게. 그러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우시던 그날 아빠가 울으니까요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울지 마, 내가 갈게. 그리고 아버지의 손잡고 간 24살 그날 집회, 이런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제 인생을 바꾸면서 제가 24살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지식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지식적인 레코그니션만 있었지 예수님은 나의 삶에 들어오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24살 때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체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제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감성이에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요 8년 동안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 저를 위해서 수도 없는 눈물을 쏟으셨어요. 한국은 새벽기도가 4시예요 3시 반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아버님은 제 가슴을 쌓아 안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다리를 쌓아 안고
새벽기도 나가시기 전에 조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느 날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잠시 잠깐 동안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발치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다음 날은 저희 어머님이 제 가슴을 안고 어머님이 기도 인도하시고 발치에서 아버님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떨어지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집회하는데요, 저 그냥 말씀 전하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8년 동안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방황할 때에 저희 부모님에게는 바람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소망이 그대로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저를 부둥켜 안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방황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바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희 어머님 지금 85세신데요 우리 외할머니 닮으셔서 흰머리가 하나도 없고요, 저도 이거 생머리입니다. 제 나이 친구 목사님들 다 염색하고 만나면 호목사 염색 어디서 했냐, 잘 나왔다 그러는데 생머리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저를 보고 울지 않습니다. 제가 집회하는 곳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저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서 울어라.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가나안 여인은요, 감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그래서 그 딸을 살려버려야 되겠다. 내 딸 장래가 창창한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만은 내 딸은 내가 살리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사람은 12번도 바뀌어져요. 남편이 속썩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생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슴으로 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으로 안으시고 그 40대 매를 다 맞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 치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그 감성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영성이에요. 구글닷컴, 야후닷컴 들어가서 영성 치면은요, 책이 수천 권 나와요. 정리만 하면은 감성이란 감정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지성이란 지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영성이란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은 가지고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혼 깊숙한 곳까지 만져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24절 계속 보십시다. 24절 25절 시작.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이방인은 개야,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을. 이 여인이 서울대학을 나왔는지 하버드를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버드 나온 분도 있고요, 서울대학 나온 분도 있고요,
뉴저지에 가면은 KS 마크인데 배 70척 가지고요 무역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스펙이 너무 좋은데요. 80이 넘으니까요. 하버드 나온 분이나 허버드 나온 분이나 똑같아집니다. 90이 되니까요. 서울대 나온 분이나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을 나온 분이나요. 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똑같아져요. 다 냉장고 문 열고 내가 왜 열었나 그러고요. 침이 줄줄 나는데 하버드 나온 분도요. 허버드 나온 분도요. 이거 잘 못하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저도요.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요 정도만 됐는데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태종, 태세, 문단세부터 쫙쫙 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요즘에는 적는 습관을 가졌어요. 여기 열심히 적으시는데 저도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적어 놓은 것을 어디다 놨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 저도 프린스턴 출신인데 말이에요. 프린스턴 출신이나 브린스톤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 취급을 받는데도 지성영성 감성이 얼마나 골고루 인격이 이런 인격이 있는가.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27절 28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동양 철학에서는 나이값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이가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데요. 사람이 30이면 나이가 30이면 입지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30이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뜻을 못 세우고 사는 사람은 인생 30 헛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30대 사는 사람들이 뜻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이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돈 못 벌고 내가 큰 집은 못 사도 좋으니까 내 인생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뜻은 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40이면 부록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가 40 정도 되면은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33년째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33년째 살고 있으면서 사고 치는 남자들을 대개 보면 40대 사고 다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0대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세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천명. 사람이 나이가 50이 됐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면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60이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순의 뜻이 뭐예요? 귀가 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60 정도 되면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 교회에서도 삐지는 사람들 보면 대개 60대예요. 사람이 나이가 60이 먹었는데 말 한마디에 삐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치사철란하게 사는 인간들이 60대에 많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삐지지 맙시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개 취급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했어. 너는 개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개 취급을 받는데도 이 여인이 27절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에게 뭐 큰 거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세요. 그래서 내 딸은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개취급을 받고 나는 모멸을 당하고 나는 무시를 당하고 나는 1세여서 미국에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세탁소 하고 나는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천한 것들 하는 것 같고 나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나 모욕 주어도 괜찮은데 내 딸은 창창한데 좀 살려주세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삼성이 골고루 발달이 된 인격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28절 마지막 말씀 우리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소원대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 박사 중에 한 분이 재작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유펜 교수 하다가 스카웃돼서 갔어요. 그 김 교수가 유펜 대학교의 연구실에 가보면은 바로 옆방에 있는 친구 교수가 앤젤라 리 덕 월스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교수예요. 중국인이에요. 중국 3세인데 유펜 대학의 현직 교수입니다. 그런데 앤젤라 리 덕 월스가 논문을 한 편 짧은 논문을 썼는데 죽은 사람 말고 미국에 현존하는 워렌 버핏 또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그때 당시 뭐 안 죽은 그런 사람들을 쭉 해서 빌 게이츠 또 운동선수 마이클 조단, 에어 조단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뽑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DNA가 뭔가 하는 것을 추출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답이 뭐냐면 GRIT예요. Grit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Grit. 현재 미국에서 생존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 그 분야는 문화, 예술, 뭐 정치, 경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소위 말해서 탑 정상을 밟은 사람들에게는 DNA가 하나 있는데 그릿이라는 거예요. GRIT. 사전을 찾아보세요. 인내, 참을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앤젤라 리 덕 월스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것을 인내, 참을성 정도로 번역하면은 그 교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제가 통역을 30년 넘게 37년 동안 통역하고 번역하고도 살았습니다만은 이게 삼류 번역사, 통역사가 있고 인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조지 버거나 로렌 커닝햄 같은 분이 오면 제가 직접 통역도 하지만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전도사님들도 2세들도 시킬 때가 있는데 보면은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국에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에는 문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미국 사람들은 한이 없어요. 한이 있는 미국 사람들은 흑인에게만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습니다. 그 한은요, 앵거가 아닙니다. 헤이트리드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의 문화에 한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한을 영어로 번역할 때의 헤이트리드, 앵거 이거는 삼류 번역사입니다. 그건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한은 그냥 번역할 때 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고유명사 처리를 해야지 일반 명사 처리를 하면 안 돼요. 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정입니다. 정을 love, affection 이런 것으로 번역하는 것은 삼류예요. 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한국의 어떤 가수도 알아서 뭐라고 했어요?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그가 내게 말했지. 사랑보다 더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아시잖아요.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고. 한국의 심수봉 씨라고 하는 가수도 사랑과 정은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정이 아니에요. 정은 love로 번역하면 안 돼요. 한이 있는, 한을 체험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이 정입니다.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입니다. 그래서 정은 love로 하지 아니하고 정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유명사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앤젤라 리 덕 월스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인인 제가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이거는 인내라고 번역을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을성이라고 번역하면 perseverance, long suffering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교수의 논문에 그릿을 번역을 했습니다. 찐득성. 그랬더니 우리 그 김 교수가 자기 동료 교수니까 앤젤라 리 덕 월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네 논문을 읽었는데 그 그릿을 찐득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거머리가 찰싹 달라붙는 것처럼.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나는 놈이 제일 센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첫 설교를 한 사도행전 11장,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붙은 놈이 제일 센 놈이야.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가셔도 돼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 제가 여기 어제도 저녁에도 그래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끝나고 숙소에 갔더니 그때가 10시밖에 안 됐습니다. 뭘? 제가 뉴욕에서 집회하면 목사님도 아시지만은요, 뉴저지의 순복음교회 이런 게 대형교회, 뭐 뉴욕 장로교회, 퀸즈 장로교회 이런 데 제가 집회를 가면은요, 설교 시작하는 시간이 9시입니다. 설교 시작하는 시간이 9시예요. 그리고서 설교 끝나는 시간이 11시예요. 제가 이번에도 대형교회 2군데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설교를 마치니까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에 축도가 끝나는데 성도들이 안 가요. 안 가고 이왕 늦었으니까 집회를 계속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후집회 또 했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가실 분은 가셔야 되지만 저도 이 교회 오니까 막 쏟아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릿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DNA 뽑아보니까 결론이 한 센텐스 나왔습니다. They are no better intellectuals. 그들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을 보니까 They are no better intellectuals. They are good finishers. 그들은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리트라고 하는 영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개치고를 받아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프로들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조그만 일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지만 프로들은요, 김연아 선수가요, 왜 그 어린 딸 같은 그 선수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존경을 받느냐. 엉덩방아 찍고 친구들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그 놀러 다닐 때 그 인생의 바램과 소원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피겨의 여왕이 될 때까지. 칠레에 가보니까 디아퀴타 인디언이 있어요. 거기는요, 타고째부터 비가 안 내린대요. 물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우제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다른 족속에 가서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안 오는데 디아퀴타 인디언이 가서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학자들이 가서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이 디아퀴타 인디언은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아마추어리즘이 너무 많아요. 프로 근성이 없어요. 뭔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그리트,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같이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것 같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느냐라.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골고루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포기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약 호목사라는 인간을 포기했더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동안에 나를 포기했더라면요, 저는 오늘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 큰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속썩일 때 8년을 교회를 안 나가는 시절에 저를 붙들고 기도만 해주셨어요.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죄를 짓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돌이켜줬던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 마지막에 발걸음을 돌리게 한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눈물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영성을 가지고, 이 감성을 가지고, 이 지성을 가지고 삼성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실 분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기도의 제목 여러분